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원래는 김동현 목사님이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쁘셔서 한 번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최명일 목사님,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부르셔서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역동적인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응답의 역사, 해결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순번은 아니었는데 어제 오후 늦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못 오실 것 같아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갑자기 어떤 손님이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잘하는 거, 솜씨 있는 거, 빨리 만드는 거 마음만 들어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어제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뒤척대다가 내가 좋아하는 내 목회의 철학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좌우 사람에게 성탄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세대 통합 다 모여서 축하 성탄 칸타타도 하고요. 또 주일학교 발표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저희 교회의 칼라 중에 하나는 1월 달부터 뭐 계란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쌀 나누기도 하고 바자회를 통해서 어려운 아이들 또 이렇게 병원비를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등등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성탄절 한 해를 지나가기 전에 성탄절은 우리끼리 한번 좀 사랑을 나누자, 기쁨을 나누자 그런 모습으로 케이크를 이렇게 기증받아서 또 추첨을 해서 나눕니다. 근데 이게 점차 많이 이제 알려졌고 또 성도들이 호응도가 높아서 오늘은 귤하고 또 케이크가 23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도는 한 9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230개를 다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는 우리도 머리를 써서 AI로 딱 자동으로 막 돌아가서 번호가 팍 뜨면 이제 나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행사를 시작한 지 21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저도 케이크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 또 어린아이가 못 받았다고 울상이어서 제가 줬는데 어쨌든 성탄의 기쁨을 그런 식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성탄의 기쁨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정말 고마운 날이야, 감사한 날이야.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 제약된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막 설레이고 또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럴까요? Understand? 다시 한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성탄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백화점 가면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면 야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리를 다 계세요. 세계적으로 그런 화려하게 꾸며놓은 장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1년 전부터 기획팀이 기획을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달 전에 한 게 아니라 작년 연말 때부터 준비한 거고 내년 연말 거를 또 준비하려고 스태프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다고 해서 신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백화점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긴데 너무너무 좋다 그럴까요? 한번 반응을 좀 추임새를 잘해야 돼. 이게 아멘의 시집 같나? 그렇잖아. 한번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고 막 좋아하고 3층짜리래, 탑도 십자가 탑도 있대, 레온 사인이 있대요. 설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뛰두르고 교회 건축 반대, 물러가라 교회요 막 이러죠. 어느 교회가 그 교회 성자들 막 성장했대, 작년보다 배로 부흥했대. 우와, 우리 동네도 막 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존경할까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주제가 정체성입니다. 목사님, 성탄절 날 이게 12월 25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뜻깊은 날에 좀 막 성령을 받아라, 축복 받아라, 좀 그런 설교는 하시지. 고리타분하게 무슨 정체성을 얘기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런 얘기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니체가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죽음의 신학을 이야기한 자입니다. 신앙이 가정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니 무슨 그 헛된 소리를 하느냐,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왜 죽었느냐. 니체가 맞다고. 니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또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나는 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연약한 자, 또 병든 자, 힘없는 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안다. 여기까지는 대단하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도 알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섬기해 주신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학자들이 why? 왜 안 믿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삶의 무능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무능. 이 말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삶이 역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즉 당신들의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당신들의 신앙의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은 다시 되치기해서 니체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능함,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비리비리하기에 그지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점 중에서 우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이 무슨 요일? 자매님, 무슨 요일? 월요일. 이 정도 돼야 수준이 높은 겁니다. 월요일. 또 성탄절. 어제는 무슨 질? 대림절. 여긴 또 수준이 더 높아. 주일 그렇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요 그러더라도 일요일보다는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주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 자매님, 어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모님 아니요 혹시? 정말 우리 길로 오세요. 야, 대단하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어제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또 제목이 뭔가? 시작. 요 동네만 그러네. 저 뒷동네는 알 바 없어. 정말 우리가 월요일 지나가고 화요일 지나가고 수요일 지나가게 되면 어느덧 심지어 목사도 내가 주일날 뭘 설교했는지, 왜 설교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 설교를 이게 혼동해가지고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목회자들도 그래. 성도들도 주일날 늘 주일날 50인치 드렸던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가 오늘 주일이야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앉아 있다가 오늘 목사님이 막 힘이 넘치네 막 침도 튀게 가면서 막 거품 흘려가면서 와 오늘은 뭐 정말 잘하시네 그리고 평가하고 돌아가서는 전혀 말씀에 대한 묵상이 되새김이 전혀 없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이게 무능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런가? 우리 자녀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교회 가는 동선이 달라. 동선이.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래 쫄랑쫄랑 따라와서 교회 앞에 와서는 아이들은 부서로 지하실로 가고 1층으로 가고 옆 동네로 가고 부서로 가고 엄마는 본당으로 탁 들어와. 그래서 엄마는 본당 아빠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나면 먼저 집에 가. 너무 어린 아이들이 끝나면 또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가. 하면은 이제 엄마가 한마디 적어도 신앙이 있는 부모는 야 예배 잘 드렸어? 그러면 그러면 끝. 예배 잘 드렸어 하면 끝. 즉 무슨 말이냐면 야 오늘 전도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 본문이 어딘데? 네 본문이 거기에요. 제목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신 분 없잖아. 이 한국 교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서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있다가 그냥 세속에 세파 속에 확 물려 들어가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다져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만 있었고 신앙의 가정만 있었어요. 가정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느덧 보니까 집사가 됐고 어느덧 보니까 장로가 됐고 권사가 돼 있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이게 머리만 커져 있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 있는 거예요. 키만 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사가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 그러더니 간증하기로 천국 가서 깜짝 놀랐대. 왜냐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기만 와 있더래. 기만.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빗대어서 듣는 데만 기만 탁. 이게 삶이 없는 거야. 삶이 없는. 여러분 제가 중대대학원의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좀 더 깊은 학문을 하고자 들어갔는데 여교수가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 LIT 엘리트 딱 써놓은 거야 영어로. 그리고 다 사범대 출신들 대학원이니까 대학원 학생들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무슨 또 이게 네 엘리트요. 그러니까 아니다. 엘리트가 아니 엘리트죠. 그 영어가 지금 발음이 엘리트인데 아니라고. ELIT 요거를 한글로 읽으면 어떤 식으로남이 이리때. Understand? 이리때. 라떼아처럼 이리때 나온. 그 교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이리때입니다. 대학원에 오려고 하는 이 사범대 출신들의 그 성향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자기의 그 스펙에 1점이 주어져요. 더 1점. 대학원 혹시 그 교사분 계십니까? 1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점
차이로 장학사가 되든지 교감이 되든지 교장이 되든지 승진이 되는데 큰 힘이 돼. 1점 가지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는 거야. 서로 경쟁해서 점수를 매겨서 승진시키고 장학사로 가고 뭐 교육사로 가고 이 가는데 그래서 1점을 취득하려고 다 오는 거예요. 교수는 그것을 알아서 역설적으로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학문에 깊이 들어가서 많이 깨달아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일깨워 주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1점 그거 취득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첫 시간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 교수는 그걸 아는 거야. 정말 교사다운 교사로 여러분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어떤 승진과 어떤 계층 이동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여기에 오셨느냐, 그게 교사의 본질이냐라고 탁 찔려대는데 교사들이 막 충격을 받아요. 충격.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좀 칙칙하고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러분 깊이가 있습니다. 그 제가 제 자랑질을 좀 하면 중대대학원 심리학과를 이제 나오고 건대대학원에 또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입학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또 됐어요. 3명이 입학을 했어요. 2 자매 여교사들 그리고 제가 전도사인 제가 입학을 했어요. 이미 12명이 우리 선배들이 1기, 2기, 3기, 4기로 다 있고 전체 15명 다 15명이 교육학과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와,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신입생 환영회가 교육학과에 있다고 환영회를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전공 교수 5분하고 학생들 15명, 20명이 건대대학원 앞에 식당에 딱 가는데 어떤 식당이냐면 고깃집 식당이야. 고깃집. 근데 매년 그렇게 해서 잘 알아. 그래서 그날은 손님을 안 받아. 우리만 받아. 그 매상을 다 올려줘. 왜? 이 교수들이 망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신입생 환영한다고 건배 막 하고 등심을 막 저는 평생 등심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 처음이야. 등심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먹더니 이제 1차가 끝났어. 2차 갑자기 교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넥타이를 풀더니 이마에다가 탁 거치면서 그리고 막 이제 뭐 접시를 깨자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손님들은 이제 안 받은 거지. 다. 그랬더니 다른 교수가 또 막 노래 부르고 교수 5명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멍쪄가지고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끝났어요. 이제 선배들이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이제 제일 고참이 탁한 노래 부르고 딱 내려오다 보니까 몇 명이 남았어? 3명이 남았다. 3명. 근데 3명 중에 2명이 여자분인데 아니 먼저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뭐 그럼 자기가 하겠다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장미빛 스카프 막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윤항기가 불렀는지 누가 불렀는지 뭐 마지막 이제 제가 남았어요. 저 이제 버티면 안 해도 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아는 노래 없어요. 부르라고 아무거나 부르라고. 그래서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노래가 없다고 하는. 저는 이제 교회 이렇게 교육자고 뭐 아는 노래. 그러면 찬송가 부르래. 찬송가는 술집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 불러라. 못 부른다. 아는 게 없다. 불러라. 너 그러면 왜 여기 입학했느냐? 너 논문 통과할 것 같느냐? 불러라. 너 교수들이 젓갈을 가지고 불러 막 이러. 그러기를 제가 서 있기를 20분을 서 있었어요. 20분. 지금 설교 시작한 지 20분 됐는데 이만큼 제가 불러라. 못 부른다. 불러 있었어요. 식은땀을 흐르는데 딱 생각이 났어. 등심 보니까 송아지가 생각이 나. 부르겠다고. 송아지 막. 근데 엄마가 닮은 겁니까? 아빠가 닮은 겁니까?
근데 내가 아빠가 닮았나 봐. 아빠가 닮았네. 그렇게 교수가 야 그것도 틀리냐 그러더라고. 근데 뭘 틀렸는지 원래 긴장돼가지고 몰라. 와, 교수들이 어쨌든 불렀으니까 앉아.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송아지 불렀어야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식사 다 하고. 근데 5명의 교수가 엉크리스찬 교회를 안 다녀. 와, 근데 저를 딱 주목하는. 이놈 봐라. 너 몇 년 전에 목사라는 사람도 왔었어. 막 건빠이 다 하고 막 노래 뭐 잘미피 다 부르고 그랬는데 저놈 봐라. 야, 저는 이상한 놈 맞네. 그래가지고 막 잡아 흔들어 보면. 웬만큼 하면 그래. 야, 알았어. 야, 그 노래도 못 부르냐 이 참 바보 같은. 앉아, 야, 앉아. 그래도 될 텐데 끝까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저는 사실은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버텼는데 교수들은 그거를 신앙의 단면으로 본 거야. 한 학기 지나가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 본 건 아니야. 진짜로 잘 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글씨도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매맞았는지 몰라. 우리 형님은 차트 글씨야. 딱딱. 그래서 제 글씨는 완 초소야. 막 날려 가지고 맨날 이제 매맞았어. 옛날에는 때렸잖아. 형이 동생을 막 글씨 못 쓴다고 때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노트 필기를 안 했어. 왜? 필기하면 들키니까. 그래서 아이가 애워버렸어. 애우는 거야. 그런데 성적이 올해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았는데 성적 우수상을 받았어. 이럴 때는 박수 안 쳐도 돼. 근데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제 자랑질이 아니라 교수들이 이놈 진짜다. 이놈 진짜네. 정말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 놈이네. 가구에도 다 그렇게 걸쳐갖고 15명 중에 교회, 13명 중에 교회, 15명, 14명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확률적으로 있잖아. 근데 다 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다? 산상수훈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는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10년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요. 그 정말 절절히 사람들의 심령을 심미적으로 쫙 울리면서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용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금식은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요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잘 알아. 삶의 기본이야. 기본.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7장 끝나면서 27절로 끝나거든요. 그러니 8장으로 넘어가요. 7장이 끝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분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그 비유로 뭐냐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아무리 쌓아도 창수가 나고 풍랑이 있어서 쫙 쓰라미처럼 와서 싹 쓸어가면 그 위에다가 뭐 암흑의 사랑의 화트 그리고 뭐 화살표 그려도 싹 쓸려나. 흔적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 즉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장소가 나고 비바람이 있어도 반석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씀은 다 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혹시 사랑의 교회 출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 역시 할렐루야. 그럼요.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예배드려요. 제가 과거에 오카는 목사님, 지금 교회 말고 그 전에 붉은 벽돌로 진 교회 말고 삼각교회 있을 때가 아주 오래됐을 때, 제가 전도사 초년생 때 그때 3층 4층을 이렇게 임대해서 빌렸고요. 교인이 한 500명 정도 출석을 했을 때입니다. 네, 그때부터 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냐면, 제자 훈련. 그 당시만 해도 제자 훈련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제자 훈련을 도입하고 그러려고. 근데 뭘 알아야 도입을 하지. 그래서 나도 목회할 건데 나중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 어떤 건가 가서 하려고 했더니, 제도가 그 교회 출신이 아니면, 그 교회 등록된 자가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 시키는 것은 훈련시켜서 그 교회 일꾼을 삼으려고 하는 거지 신학교가 아니거든. 왔다 가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그래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전 교회 붉은 벽돌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막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400~500명 교인이 막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부흥이.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팀들 바라보면 의리의리합니다. 거의 제가 500명씩 앙케이트 조사했거든요. 목사님이, 우카나 목사님이 95%가 대졸, 그리고 30대 40대야 30대 40대의 대졸 출신들이 예배드리는데요. 와, 대단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우리는 훈련 받으면 성경책 하나 가지고 노트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막 옆에 사전을 가져와. 라틴어 사전, 뭐 헬라어 사전 뭐 다 가져와 가지고 영어 성경 바이블 가지고 와서 성경책 피고, 영어 성경책 피고, 헬라어 사전 피고 막 다 펴가지고,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 단어가 이 본문에 어떻게 나왔는데 라틴어는 어떻게 됐고, 와, 파싱 한번 해서 파싱 한번 해보세요. 파싱. 이걸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는, 첫째 의미는 뭐고 둘째 의미는 뭐고. 와, 깊이가 뭐 설교 준비하는 건 저리 가로 진짜 깊이 있게 막 다루는 거예요. 토론하는데 뭐 대단. 이건 뭐 석박사학이야. 목회학 박사는 뭐 저리 가라야. 신학 박사 수준의 수준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전국에 있는 엘리트들은 뭐 다 모이는 거다. 어느 날 본인이 오정민 목사님 오시기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는 말은 또 뭔가, 이 성도들이 막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엘리트화로 만들었다는 거. 한번 꺼봅시다. 엘리트화.
예를 들어 화로 만들. 그래서 화석한 교인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지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도 많고 또 성경의 깊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높이도 알아서 많이 아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발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주고 공급을 줘서 본이 되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역에는 훈련사요,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무슨 훈련시켜서 꼭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회 뭐 제자 훈련 교재 아니어도 뭐 나름대로 또 뭐 저희도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사역반, 제자반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예, 사역 훈련사에게 어떤 교회는 막 올인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데 막 전체적으로 올인하고 어떤 교회는 뭐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전 세계에 뭐 100개, 200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올인하고 어떤 교회는 뭐 기도하는데 올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예,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24절부터 27절까지 보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집어야 될 암적 요소가 있다. 한번 봅시다. 암적 요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라는 말씀.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라고 했더니 어떤 무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 노릇은 지금 말하면 뭐 지도자, 뭐 목사도 될 수 있고 가르치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요. 나는요 막 능력 있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막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막 문이 열리고요. 막 뭐 복권도 막 로또도 당첨되고요. 막 다 되는 거야.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네,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시대의 유명한 목사요, 선지자요. 전국에 귀신 들린 자 오면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물러가 치어다 그러면 막 다 물러갑니다. 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몸이 아프셔가지고 비르르 대는데 이게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점을 보게 됐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이 막 그러더니 아이고 네가 그게 아픈데 그 병원 가면 그게 뭐 변명이 나올지 알아. 근데 왜 아픈 거야 했더니 너는 신이 내렸어. 신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신을 받아가지고 또 뭐 무당이 됐다니까. 무당이 됐어요. 집사가 무당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부처 이렇게 놓고 또 그 집도 차렸어.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아버님이 형제들이 그 딸을 놓고 언니를 놓고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쫙 부처 위에 강체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다 그 다음날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왔어. 돌아온 1년 되는 날 이게 또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처럼 딱 1년 되는 그날 자정 12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있다니까. 12시 대가자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SOS 목사님, 근데 여자 혼자 있는데 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부목사 데리고 막 가는데 부목사 밤에 늦게 내 목사님 귀신 들릴 때 너 가도 됩니까? 따라와.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앉아 소파에 앉았는데 막 찬송 부르고 십자가의 보혈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낯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목사님 귀신 나갔는데 소파에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소파에서 뭐 소파를 향해서 날아갔더니 냉장고 뒤에 숨었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래서 부목사한테 야 그 문 열어.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 열고 뭐 찬송하고 저는 이제 그 일산 쪽에 살거든요. 일산 호수공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싹 나가버렸어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문 닫아 들어오기 전에. 문 닫고 1시간 전인데 눈이 완전히 뒤집힌 그 집사님이 온전하게 언제 그랬냐면 싹 어린아이처럼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지금 이제 찬양대에서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뭐 그런 귀신뿐만 아니니 뭐 잡동사니 귀신 다 오면 한마디 하면 다 물러나.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부흥될까 안 될까? 전국에 있는 귀신들 다 오니까 또 병든 자 막 다 그냥 질질 끌려오는데 제가 뭐 머리 한번 탁 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면 우리 교회는 뭐 10,000명도 넘을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 또 그때부터 막 그냥 목이 기부스 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런 분이 다 나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이요. 본질. 주님도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들을 다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권능.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삼복도에 진짜 막 반팔만 입어도 길에 나가면 땀이 줄줄 흘리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순장되는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둘이 갔어요. 왜냐니까 추워서 못 살겠다는. 추워서 그 삼복도 위에. 그래가지고요 긴팔 입고 세타 입고 패딩 입고요 그 왜 그 벽에다가 그 시타 있잖아요. 그 붉게 나오는 거 그걸 틀어놓고 보일러 틀어놓고 우와 제가리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숨이 막혀가지고 너무 막 더워가지고. 근데 그분은 춥다고 덜덜덜 떨기는 거. 이게 또 웬 시츄레이션 안 맞잖아. 삼복도 위에 여러분 세타에다 패딩까지 입고 그리고 그 시타 틀고 보일러 틀고 있으니 문 닫고 있으니 그게 사람이냐고 막 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 했더니 뭐 목사님 오한이 들어서 떨려서 못 살겠다고 병원 갔다 왔더니 내 강동병원 갔다 왔는데 약을 이만큼 줬대요. 근데 병원에서도 뭔지 모르겠대. 어쨌든 약을 처방이 왔는데 약을 먹어도 이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권사님하고 또 권사님 손잡아. 그리고 난 머리에도 손 얹고 막 또 막 그냥 라샤카라슈 안쓰기도 막 그냥 막 해도.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사님 그 강동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이 한 보따리인데 이거 지금 변기에다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래도 될까요? 믿음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전화 오기는 목사님 더워서 못 살겠어요. 취임새가 안 돼. 아까는 추워서 못 살겠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더워서 못 살겠대. 다 벗었는데. 그래서 그럼 보일러 끄고 시타 닦고 다 껐어요. 그런데도 그럼 패딩 벗어. 그리고 세타도 벗고 다 반팔 입었는데 덥대는 거. 그럼 삼복대에 덥지. 그럼 정상이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에게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 도무지. 이게 다른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주옥 같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서부터 쫙 나가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라고 7장이 딱 끝나는 중간에 암적 요소처럼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돼.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도 별 다를 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무능력한 니체가 말하기를, 야, 니네 신앙의 모습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야 살아계시는, 뭐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보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삶은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나 무능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야. 귀신을 쫓아냈다고 다가 아니에요. 주님도 귀신을 쫓아내셨잖아. 야, 그거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항상 주님은 말씀을 앞세웠다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라고요. 예배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그리고 동일한 말씀, 제가 말씀 전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거하고 본문이 같고 제목이 같고 적용은 아이들 수준대로 나가고 어른들의 수준대로. 그래서 어른들은 구역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말씀을 늘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아이들도 그 말씀 묵상해서 주말 되면 이제 혼자 하던 부부가 하던 자녀들과 함께 하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합니다. 이슬비에 옵젓듯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왜? 그래야 지혜로운 자야. 그래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학위를 쓸 때 존 칼빈에 대해서 깔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칼빈에 대해서 썼는데요. 칼빈은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500년 전. 5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조선시대 이조시대야. 그냥 양놈 상만 있어. 직업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는 500년 전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업을 가질 때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동안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주입시키고 공부시켰느냐? 별로 없었다. 그래 있었다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분막 공부하고, 자 오늘은 떡볶이 먹는 날이야, 오늘 레크레이션이야, 오늘은 뭐야, 그래도 다 끝나고 그냥 보내는 거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심어주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0대, 15세, 20세 청년 되다 보니까 그냥 세파에 휩쓸려서 다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주일학교 부서가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이순범, 누구죠? 그 혜태 그 야구 선수 이정우 아버지, 바람의 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이정범 맞죠? 이정범 아들이 이정우라고 있어요. 이정우가 메이저에 이걸 갔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670매독 이렇게 받는 어마어마한 액수,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그 팀에서 이정우가 왔다고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쫙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정우가 6살 때 야구 배트를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때 다 야구부 들어가서 유니폼을 딱 입고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 우리 애들도 많이 찍잖아요 이제. 근데 동영상에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나중에 꿈이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나는 운동할 것입니다 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 즉 10살짜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거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키워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이미 칼빈은 500년 전부터 목노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선수 외 이쁜 그 외 어린아이 신유빈 기억나시죠? WTT에서 우승한 신유빈, 지금 18살.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장. 그런데 세계를 제패한 신유빈 역시도 6살 때 라켓을 들고 이렇게 핑퐁 이렇게 하면서 국가대표 되겠다고 하고, 이제 강호동이 나왔던 스타킹이 나와서도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천재. 근데 진짜 그렇게 컸어요. 조그만 아이서부터 꿈을 키워주고 그렇게. 스티븐 스티버그가요 12살 때에 엄마 아빠를 딱 세워놓고 엄마 아빠 좀 앉아봐 그러더니 마이크를 잡고 아카데미 영화 감독상 수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제가 감독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웃겨. 몇 살짜리가 12살짜리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요. 야,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12살짜리가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아카데미 이제 그 대상에서 영화 감독상을 받을 건데 미리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딱 해보는 거예요. 진짜 영화 감독상을 받는 거예요. 그 저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억이 넘는 집에 살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삼위일체가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부서에서 아이들로 꿈을 키우고 그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서 주말에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주일날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아니면 혼자라도 지난주에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나누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바빠도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동참하지 않고 다 컸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빠가 먼저 고백하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아빠가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면 같이 격려하고, 자녀가 같이 있어서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왜? 부모는 자식에게 머리 얹어서 안수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어깨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는, 이게 유대인식 나눔이야. 토론. 제가 스페인에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왔는데요, 스페인 식당 옆에 유대인 촌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식을 좋아해. 그래서 한 식당에 오면 그 식당은 테이블이 한 서너 개밖에 없고 다 룸이야. 룸 한 6인식 8인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별로 다 들어가. 그게 뭐 적게는 6개, 많게는 뭐 한 10개 정도 쭉 룸이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가. 그래서 룸에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의지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런 나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식탁의 잔소리, 그래서 우리 밥 먹으면서 잔소리 하잖아.
근데 그들은 밥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식사 마치고도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유대인들은 식사 마치고도 기도해. 식사 전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눠. 그리고 끝난 뒤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족 예배 드리듯이 앉아 무릎 꿇어. 야, 사도신 이거 하는가? 눈 뜨면 안 돼? 자, 그리고 막 억압적으로 하니까 애들이 지겨워가지고 안 할 때, 뭐 엄마가 오늘 대피기도고 네가 대피기도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막 경직돼가지고 안 하려고. 근데 그들은 식사하면서 그렇게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예배 공동체.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물을 띨 때, 예물을 구별할 때 아이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 문학적으로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지배하고, 노벨 문학상 제일 많지 않습니까? 23%예요. 국민이 전 세계 0.02%의 국민의 숫자가, 여러분 그 노벨상을 23%를 수상한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띨 때도 어느 정도냐면 10의 1조를 띨다든지 예물을 띨 때도 자녀들 앞에서 그 돈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에게 이번 달에 주인 게 9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그래서 11조를 이제 뭐 1000만 원이야.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을 띄어. 그래서 뭐 이렇게 띄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만 원짜리를 다 100만 원 씌면 한 장 씌잖아. 왜 100장이니까 씌면 우와 엄마 그게 다 뭔데? 이 11조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목도하는 거야. 돈을 띄어서 구분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을. 자, 지금까지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웃지만 말고. 이게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돈을 쉬다가 뭔 돈이야? 그러면 야 저리 가. 넌 몰라도 돼. 그 아이들이 돈 드리는 모습을 못 봤어. 그러다가 20살 돼.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120만 원 받았어. 12만 원 뛸래니까 못 뛰는 거야.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자라요. 철두철미하게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눔이 없는 거야. 나눔이 없는 거야. 날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하고. 그럼 용돈 받는 아이들은 용돈 받아서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하고 용돈 받는 아이 용돈을 띄고 그게 뭐 10만 원에서 만 원 띄면 만 원에다가 하나님 제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거짓말을 그렇게 기도하면 엄마 아빠가 또 굴려서 축복해주고 허그해주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여러분 보기에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죠. 근데 우리는 놓쳐버린 거. 어떻게?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끝. 다음 주일날 야 교회 가자. 안 갔다면 너 엄마가 건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돼. 엄마 대기 돼. 빨리 일어나라고 엉덩이 걷어차고 막 그러면 애들이 나지 못하고 에이씨 그러면 나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무슨 기독교에 영향력이 있는 아무런.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너는 거기 가면 7 족속들이 있는데 7 족속들과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라는 교훈의 메시지 키워드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인데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 말씀을 삼가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항상 먼저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말은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강주리에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복 받게 주의 이름으로 주여. 근데 우린 요것만 좋아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 앞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듣는 것으로 끝나. 듣는 것으로. 아니,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했는가? 내가 왜 잘 되지 않는가? 그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막 어떤 말씀이도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목사가 있고 못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소가 되시게 하듯이 그 말씀을 늘 되시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모습이 어느덧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성화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야, 우리 아버지는 권사야, 집사야 라고 하면 빵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보기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장모님 부인이 이불을 싸가지고 교회 오시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불이냐고. 네, 우리 장로님 이 강다리에서 좀 사시도록 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이래, 의인. 근데 집에 오면 개차반이래. 그래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기서만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오면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다 하고 막 이중성.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꼬라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고. 그렇게 시험의 대상이 돼. 시험의 대상.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의 대상이 돼. 본이 되지 않아. 진짜 우리 어머니는,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니체처럼 니네 모습 바라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무능한 우리의 모습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열어주셔. 왜? 여러분 그런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겠냐는, 그의 길을 안 열어주겠냐는, 안 도와주겠냐는, 안 막아주겠냐는.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다. 묵상.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야 너 믿음 있어? 야 그러면 행함을 보여줘봐. 근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근데 야고보는 야 난 행함 있어. 봐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은 보여줄게. 즉 나는 말씀과 행함이 일치된다. 근데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지 않느냐? 말만 건사고 말만 집사고 장로고 목사지 너 삶이 그러느냐?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운 거죠. 나는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뒤에 가서 교회에 비판이 나고 목사 욕이 나고 누가 누구 집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나팔수가 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래서 되겠냐? 집에 돌아가서는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 밥 먹으면서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가 이렇다 애들이 허튼 소리 하면 나돌아가지고 나도 교회 안 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야. 손의 앞뒷면이야. 떼려야 뗄 수가 없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말씀은 행해야 돼. 안면 좀 하셔. 그래요. 외출했던 아멘이 돌아왔네. 자,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은 행해야 돼. 근데 그 밑에 받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믿음 위에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거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기울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어. 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두 가지야.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을 주신 것이 내가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터치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또 다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제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우리가 쌓아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급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믿음이 좋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와 그 말씀으로 쫙 쌓아져 나갈 때에 거기서 풍기는 그 영향력, 그 에너지, 역동적인 삶,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김문은 목사님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전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할렐루야,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믿음 안에서 다 그 말씀 안에서 다져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그 안에 다 세워져 나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